다윗 왕이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뒤에 솔로몬을 불러서 그의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로 열왕기상 2장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견고해졌습니까? 이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어떤 결과로 인해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중요했던 사람들 4명을 처단했습니다. 다윗 왕의 4번째 아들인 아도니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 이 4사람을 처단해 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직위 해제를 시켜 추방시켜 버렸고,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는 왕의 명령 아래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4명을 처단함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정치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언제나 갈등과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되면 정적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은 항상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자신의 왕국에 위협이 되고 해가 되는 정적은 제거해 버렸습니다. 별로 차이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며 그리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내셔널 장로교회에 칼이라고 하는 사람과 젠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의 모임 중에 남편이었던 칼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아내인 젠의 인생은 정말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충격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내였던 젠이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인생에 정말 큰 축복이었으며 함께 다녔던 이런저런 장소들이 큰 추억들이었으며 함께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에 젠이 교회의 주차장에서 한 젊은 부부가 말다툼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왜 싸우는지 젠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아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젠이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런저런 작은 다툼들이 많았음을 그녀도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툼들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주차장에서 다투었던 그 젊은 부부를 보면서 저럴 필요가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되고는 갑자기 다가가서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당장 집어치우세요. 이런 걸로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그거를 아직 모르시나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젠이라는 여자가 전했던 그 말, 당신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그거를 모릅니까? 자, 여러분,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고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다양한 이런저런 결점들, 분명히 그 위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영적인 도전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완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인종을 앞에다 두고는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경 본문을 빠르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본문 5절로 가겠습니다. 본문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여러분, 다윗 왕은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기억하였고 솔로몬에게 부탁하기를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은 시므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는 본문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다윗 왕이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을 갈 때에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네 지혜대로 행하여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말하는 지혜는 지혜롭게 잘 죽여버리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잘 죽여버려라 그 말인 것이지요. 이들을 평안하게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네, 그를 죽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너의 지혜대로 알아서 잘 죽여버려라. 바로 그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현실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심히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기억을 했으며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도 자신의 의지를 반대했던 사람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임종 앞에서 왕국의 미래를 위해서 처단해 버려야 할 살생부 명단을 제공해 주므로 폭력을 선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이제 다윗 왕은 죽어서 장사되었으며 아주 짧게 2개의 구절로 그의 인생을 성경은 요약하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솔로몬 왕국이 가는 길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칼이 다윗 왕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겨냥하게 됩니다. 그 이후 칼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겨냥하게 됩니다. 그 이후 솔로몬 왕국의 칼은 다윗 왕 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겨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은 다윗을 저주했던 사울의 친족 시므이를 겨냥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직분이 파면되어서 아나도스로 유배를 떠나갔습니다. 그 외 나머지 3사람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영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솔로몬 왕국을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하니 본문 12절 말씀에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46절에서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함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소 먼 옛날에 제가 부천의 친척집에서 기거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친척집은 인적이 드문 곳에 있었고 그 집에서는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 집으로 올라오면 어김없이 개들은 짖어대었습니다.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멍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그 집으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가서 보니 개들은 언제나 그 있던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은 저의 눈을 마주칠 힘도 용기도 기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그 많은 개들 중에 한 마리가 도살당했습니다. 바로 그날은 개들에게는 공포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국에서 큰 이름 4명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더구나 1명은 유배, 3명은 사형이었다고 한다면 우선 그 왕국은 두려움으로 시작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반역자는 처단해야 했습니다. 잠재적인 위협을 가진 자는 처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국이 시작이 되었으면 그 나라가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언제나 큰 위험이 내재되어 있던 나라로 출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위험의 싹을 잘라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추락하기 위해서 높이 고공행진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처단이 되어야 했을까?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부터 진지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이 4명이 여러분 처단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사람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 성격을 심어두신 것이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소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언제나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인들이 언제나 행하는 일을 가리켜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인생은 언제나 진리를 억압하면서 살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겠지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면서 살았습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존경해 왔으며 분명히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속주의 지식인이었던 알두스 헉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의미를 찾지 않는다. 왜냐? 그게 그들에게 맞기 때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동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철학은 궁극적으로 자유를 위한 수단이었다. 우리는 어떤 윤리 체계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갈망해 왔다. 그 이유는 그 윤리 체계가 우리의 자유를 간섭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알두스 헉슬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올바른 것인가, 그게 진리인가,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르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진리를 막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면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참인가? 진리는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 진리가 정말 참이라고 한다면 그 진리가 분명히 우리를 바꾸어 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흑설리의 말처럼 우리가 꿈꾸는 자유와 우리의 원함 때문에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거절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억압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내가 내 자유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어울리고 맞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참이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막아선다면 나는 그 진리를 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요. 내가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거절한다고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와 동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마음을 감추고 있는 나의 깊은 곳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나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의 마음에는 도대체 그가 어떻게 진리를 억압하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움직였던 내면의 동기는 어땠겠습니까? 그가 여러분,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서는 다윗 왕을 시중 들고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었으면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어놓은 판단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은 아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선왕이 다윗 왕의 첩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선왕의 첩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가서 솔로몬 왕에게 이 일을 요구했더니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를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도니아는 여러분, 이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반역을 꿈꾸었고 실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알두스 흑설리가 말한 것처럼 그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를 용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꿈꾸었지만 솔로몬은 긍휼을 베풀었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도니아는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고 또다시 그 10년 가운데에 왕위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 내면의 위험한 동기가 그냥 폭로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나도스로 유배되어 떠난 제사장 아비아달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디에다가 그의 둥지를 틀었습니까? 그는 어떤 인생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역사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사울 왕이
노브 땅의 제사장들 85명을 모조리 학살하여 죽일 때에 아비아달 이 한 사람만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아도니아 곁으로 갔습니다. 왜 그가 아도니아 곁으로 갔겠습니까? 그 심령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비로소 드러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종교적인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를 압도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야망을 꿈꾸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그 옆에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경쟁의 자리에서 언제나 앞서 나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긍휼의 은총을 맛보았던 사람이 그 은총을 기억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교적 권력에 대한 꿈과 그리움으로 인생을 채워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여러분, 요압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요압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는 정말 서슬퍼런 칼날이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살해했으며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아브넬을 죽였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사적인 복수심을 단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가족과 혈연이라고 하는 힘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압도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죽인 이유는 권력의 욕망, 바로 그가 권력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를 지배하는 힘, 요압을 지배한 힘은 권력의 의지와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긍휼을 멸시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전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브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지나왔는데 시므이와 다윗 왕과의 만남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다윗 왕이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했으나 다윗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었지요. 즉 시므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무언가 다른 위험한 동기가 그를 압도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주거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너는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 역시 시므이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두 노예들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므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본문 40절 말씀에서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3년 이후 시므이가 솔로몬 왕의 명령을 잊어버렸을까요? 그가 도망간 종을 찾겠다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므이의 종들이 외국으로 도망을 갔더라. 여러분, 왜 도망을 갔을까요? 주인이 잘해 주었는데도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시므이는 분명히 주거지 제한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위험한 길로 발을 내디딘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종은 그의 재산, 그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힘이
심의를 압도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종들이 주인을 떠나 외국으로 도망을 갔더라. 심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마음이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긍휼이 없는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다윗 왕의 긍휼 그리고 지금은 솔로몬 왕의 긍휼을 입어 생명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런 긍휼보다 자신의 재산에 더 큰 원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숨은 욕망과 원함들, 그들의 내면의 동기들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기회주의가 보이고 혈연과 혈육 중심이 보이고 종교 권력이 보이고 정치 권력에 대한 탐심이 보이고 재물에 대한 의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원함이 걷는 방향 어떤 방향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한 어머니가 S&H 그린스 스탬프 우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우표를 모아서 가지고 가게 되면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보너스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알뜰한 살림살이를 위해서 이 우표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면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집에 어떤 작은 아이는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우표를 받으면 자신의 침으로 그 우표를 핥아서 그 우표를 어머니가 모으는 책에다가 모아 주었습니다. 그 우표들은 하나씩 하나씩 작은 책에다가 붙여지게 되고 마침내 그 책이 다 차게 되면 식료품점으로 가서 돈으로 교환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와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의 책 안에다가 그냥 우표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의 공간에 상처 입은 표시를 해두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처와 고통은 계속해서 조금씩 쌓여져 가게 되지요. 이제 내 마음이 받아낼 만한 공간이 상처로 다 차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냥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겠지요. 용서받음이 정말 큰 것이었구나, 긍휼이 정말 놀라운 것이었구나라고 깨닫는다면 이런저런 작은 상처와 고통은 더 이상 우리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가? 그러면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성격인가? 그게 진리인가? 나는 예수라는 진리 때문에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어울리고 나에게 맞기 때문에 그냥 그게 진리인 것인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서대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한번 기억을 해내 보십시오. 서대반 집사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구약의 역사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적나라한 유대인들의 영적인 현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그냥 폭로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인즉슨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유대인들의 숨은 마음을 바깥으로 다 드러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의 위험한 상태를 폭로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이었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철저히 실천하면서 살아왔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랬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셨는데 천상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스데반 집사 그가 옳다라고 선포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믿는 구석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많은 명령들 중에서 한두 가지는 확실하게 지키고 살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거룩하며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법에 신실하다라고 분명히 믿고 삽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법을 잊어버린 채 나의 욕심의 법과 나의 자기 의로 충만한 상태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죄인들의 마음을 지적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를 믿는 구석이 조금이나마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대지진을 안겨주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만 사실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구약 본문에서 멸망해버린 그 4명의 사람들 아도니야,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과연 여러분 그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좀 더 낫고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100%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예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0.001%가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100% 기독교 예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눈물과 기도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바로 그 사실을 스데반이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 나라가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높은 산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 산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힘으로 도달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얼어서 굳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좀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독수리의 등에 엎혀서 날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를 바꿔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긍휼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그 긍휼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임재하시옵소서.